신명기서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말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요? 어쩌다가 한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1편 3절에 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신명기 6장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보통은 쉐마장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세 가지 법도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백성에게 주시는 법도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에게 주시는 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법도가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한 가지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로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곧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성경의 오늘 1절에 보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곧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 짓지 말고 적당히 재미있게 살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냐고 왜 귀찮게 율법을 주어서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다. 2절에 그 대답이 세 가지로 잘 나누어져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어느 날 하루 한 달 1년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 생애 평생에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까지 평생에 어떻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지키도록, 말로만 내내가 아니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율법을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신 세 가지 목적이 뚜렷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면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복과 장수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며 권면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인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다시 말하면 경외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구별되는 표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부모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말대꾸를 하고 이러쿵 저러쿵 변명을 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말대꾸를 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세 번째, 율법을 주신 큰 목적이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곧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은 말씀을 잘 지킬 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곧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라는 것, 그리고 그리할 때 누구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장수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굴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생고생을 하고 골탕이나 실컷 먹고 애쓰며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생과 근심을 만나게 됩니까? 그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9절로부터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 즉 고생과 고통과 근심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자기들의 말과 행위를 조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3절과 같은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이죠? 이런 스타일의 문장을 가리켜서 대귀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대귀법이라고 합니다. 이 대귀법의 아주 좋은 예문이 잠언서 3장 1절로부터 10절에 들어있습니다. 들어만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엇이 특징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접속어가 들어있어요? 그리하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러나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뒤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이지만 정반대의 주장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실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정반대 입장에서 나중에 설명할 때 접속어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가 사용되고 있다. 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접속사는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은 앞뒤 문장을 연결하면서도 아주 긍정적인 내용을 강조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예를 들면 용서하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문장을 더 강하게 강조할 때 사용되는 접속사는 그리하면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반박할 때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어떤 접속사가 많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하면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하면이 2배로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거죠. 비록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러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신다? 아니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현대 성도들은 그러나의 한계에 막혀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일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되는데 밤에 잠을 자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걱정으로 잠을 못 자요. 내일 그 사람을 만나는데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어떤 곳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하나? 세상에서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 내치리라.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인원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믿음 생활, 뜨겁게 찬양 생활, 뜨겁게 기도 생활하고 뜨겁게 선교 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는 상급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위급할 때에 필요한 말씀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4절 초입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적어 놓았지만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과는 달리 히브리식으로 읽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어가 먼저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동사가 뒤에 가는 거죠. 문법적인 구조 때문에 그리 되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들으라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이고요. 현재에도 실제로 그들의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 이 쉐마 말씀을 다 암송하도록 주입을 하고 있다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how many? One. 한 번밖에 없다는 거, 한 번. 이것은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도 들어있는 유일신앙에 대한 내용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바로 오늘 이 말씀 쉐마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좋다는 겁니까? 아니 된다는 겁니까?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25절로부터 29절에 어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인용의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얼른 재치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나누고 있는 대화가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하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바브인데 영어로는 하트고 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심장이 멈춰 죽을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근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심장이 멈춘 만큼.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막 뛰잖아요. 왜 그렇죠? 마음속에서 그냥 좋은 에너지가 팍팍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어떤 여자분 옆에 가기만 하면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식은땀까지 뻘뻘뻘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심장이 딱 멈출 만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약속. 두 번째,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어요. 뜻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영어로는 soul, 곧 영혼입니다. 우리에게서 영혼이 떠나가면 누구든지 죽는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 친척, 아는 분들 가운데 이 영혼이 떠나가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또 여기에서도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영혼이 떠나는 걸 경험했어요. 야, 영혼이 떠나니까요, 그 순간 그 몸에 생기가 있고 만지면 살이 부들부들하던 그 피부가 갑자기 딱딱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숨을 쉬지 않아요. 그것은 그 몸에 있던 뭐가 빠져나가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빈 고동 보셨어요? 조개. 그 안에 있는 그 조개의 살이 뜯겨져 나가고 나면, 혹은 그 안에 있던 고동의 살이 빠져나가고 나면 빈 껍데기만 남잖아요. 쉘이 비었다고요. 아무리 그 쉘이 멋있어도 그 쉘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죠. 아무리 장의사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화장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빠져있는 육체는 시체의 시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죽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정신을 놔버려요. 진짜 사랑.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고 싶어.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보면은 곧 자기가 대신 총을 맞아서 혹은 창에 찔려서 죽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사랑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힘은 히브리어로 메오드인데 영어의 마이십니다. 곧 우리에게 완력, 즉 힘, 능력이 있을 때까지 사랑하라. 사람에게 잔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완력이 약해지면 뭐가 빠집니까? 우리 몸에 있던 기가 빠집니다. 기가 빠져나가면 운명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지정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내용에 집중적으로 요약되어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섬겨도 안 되고요, 뜻으로만 섬겨도 안 되고요, 힘으로만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도 장수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6절로부터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성을 좀 띠고 있어요. 강제로라도 말씀을 듣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라. 우리는 다른 것은 자녀들이 좀 싫어하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왜냐? 그것은 내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네가 번성하리라, 네가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어지고 있는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계명을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잘 전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너희 자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요, 꿀로 도장을 파듯이 우리의 심장에 각인시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부모로부터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봤다. 그 다음에 자녀들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미국에서 Father's Day,
아버지 날로 시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대로만 가르쳐 나간다면 그 사명을 이루는 동시에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들이 하나님 말씀에 본인들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지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영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점 만점으로 따지자면 50점도 못 맞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낙제죠, 낙제. 아무리 사람들 앞에 멋있게 차려입고 나와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낙제예요, 낙제.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초리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이 땅에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자격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서 돈을 많이 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우리 손에 들어온 돈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언제 싹 하고 날아갈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심장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적혀져 있는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또 들어서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틈틈이 물을 주어야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물 주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도 분명하지만 또 나무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6월달인데 한참 덥잖아요. 지난주에 굉장히 온도가 올라갔어요. 제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좀 2, 3일이라도 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지난주 목금토 이렇게 조슈아 출이라고 하는 공원에 갔다 왔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얼마나 더웠든지 102도에서 106도예요. 나가서 조금만 걸으면요, 막 땀이 나는 거죠. 머물고 있는 숙소가 에어컨디션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택도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가서 좀 좋은 공기 마시고 하이킹도 하면서 몸에 운동을 해서 엔돌핀이 막 돌게 하기 전에 이미 몸에 땀이 많이 흘러가지고 나름대로 건강을 찾아가지고 돌아온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나무들 보셨어요?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것은 큰 선인장 같은 나무인데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전부 가시만 자라고 있는 나무예요. 가시. 왜 그렇죠? 왜냐하면 드라이하고 거기에는 물이 없으니까. 나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가시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무도 물을 틈틈이 자주 주어야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쩌다가 한번 너 성경 읽었니? 이렇게 흘러가는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말씀을 들려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버지 날을 겪은 만나게 되는 우리 부모들, 특별히 아버지들이 담당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물론 어머니들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사역은 아버지들이 먼저 헌신하고 자녀들에게 틈틈이 시간 나눌 때마다 가르쳐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좋은 나무는 거듭난 성도, 즉 거듭난 아버지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는 거듭난 부모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겠느냐?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믿는데 믿지 않는 자녀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도 그러한데 영적인 법칙은 오히려 훨씬 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포도나 무화과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이것이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6절과 7절에 나와 있고요. 또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4가지 구체적인 사항이 적혀 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아서 담소하고 커피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슬쩍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두 번째는 길을 갈 때, 자녀들하고 길을 갈 때, 길을 가는 것이 요즘은 꼭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같이 갈 때도 자녀들이 옆에 있죠. 그때도 슬쩍 하나님 말씀을 흘리라. 누웠을 때든지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그들의 귀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4번째,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일어나자마자 굿모닝 하고 게임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야, 일어났으니까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슬쩍 같이 그들과 기도하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두 번째 8절로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하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네 손목에 메어 기울어 삼으며. 여러분, 요즘은 팔찌에 하나님 말씀 새겨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사서 자녀들에게 슬쩍 선물로 주면서 야, 거기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너를 분명히 지켜줄 거야.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 자녀들이 선물도 받고 기분도 좋아서 그 말씀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겠느냐. 또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머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 놓으라는 거죠. 또 마지막에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할지니라. 어떤 성도는 이 7번째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하는 말씀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큰 거 작은 거 볼 때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가시죠? 화장실에다가 막 하나님 말씀을 막 기록해 나가서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왔다가 급해서 화장실 들어갔을 때, 야, 이 집은 화장실에도 말씀을 붙여놨네. 대단하다. 아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여하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장소는 조금 구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여놓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차에도 붙여놓을 수 있고 침대 모서리에도 붙여놓을 수 있고 책상 앞에도 붙여놓을 수 있고, 아니면 요즘은 냉장고에 그 일렉트리컬 스티커 잘 붙잖아요. 딱 붙여놓을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어요. 여하간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음미하고 암송해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각인이 된다. 저는 이 5번째와 그런데 6번째 말씀의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손목에 메어 뒤호를 삼고 또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라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이든 히브리 성경이든 보면은 단수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손목에 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쪽이면 한쪽. 오른손 잡이 같으면 왼쪽에, 왼손 잡이 같으면 오른쪽에. 물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에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오른쪽을 하나님의 힘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의 힘이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죠. 여하간에 한쪽 손목에다가 말씀을 메어서 그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묵상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눈썹 사이를 말하죠. 그 사이.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원래 의미는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 둬라.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마의 특징적인 분야를 딱 지적해서 쓰고 있는 단어. 여러분, 혹시 금이라든지 은 혹은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 위해서 머리에 보호 헬멧을 쓰고 깊은 광산 동굴에 들어가는 광부들을 영화라든지 혹은 실제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갱도는 광부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밖의 찰흙보다 더 캄캄한 굴속, 그 갱도 속에 갇혀버리면 죽는 거예요. 언제 그 갱도가 무너져서 그 안에 갇힐지 광부들이 들어가면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장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헬멧 모자에 붙어있는 앞을 비추는 광선입니다. 광선. 이 광선을 가리켜서 테필린이라고 부르는데,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조명등이 없으면 광부들은 그 갱도에서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결코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조명등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머리에 있어야지만 앞을 비추기도 쉽고 두 손으로 일하기도 쉬워요. 우리가 플래시를 들고 다니는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빛을 비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 놓고 일한다는 것이 어렵죠. 한 손으로만 일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머리를 짜서 헬멧에다가 이 조명등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여러분, 이 험하고 혼탁한 세상에 우리의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하는 테필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을 비춰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두 손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쓰임받는 도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도록 의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위탁받은 거예요. 안타깝긴 하지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도 그 자손도 말씀에 깊이 들어와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을 맛보게 됩니다. 다 잘해요. 다른 거 다 잘해요. 인터넷 같은 거는 뭐 도사이 도사. 게임 같은 거는 뭐 펄펄 날라요. 세계 1등에 1등. 시간만 나면 그들의 눈이 이 셀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점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세대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성경은 아버지에게 먼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보이면 자녀들도 집안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거 책상 앞에 앉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앉다가 공부도 물론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은 우리 부모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숙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오늘도 이 신명기 6장 1절에 쓰여있는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단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빌려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이 신명기서 6장 특별히 4절로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암송하고 묵상하고 자기의 마음판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의 책임, 특별히 아버지의 책임을 더 한층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끝내는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